천국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 10년 전에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한국의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은 김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닷가의 초라한 마을에서 그의 아내 김다리아 사모님과 함께 그리고 6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 나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가정과 아이들을 천국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그 프로그램은 기독교 방송이 아닌 KBS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방송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과 자녀들 속에 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김다은 목사님이 자녀에 대한 책들도 쓰셨는데요. 그 방송에는 다 표현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책에 보면 그는 대단한 가정이나 성공하고 유명한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말 한마디와 관심 속에 그리고 작은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 속에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의 평범한 찬양과 대화 속에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했고 그 결과 그 평범한 삶 속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나 쉽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천국의 진가와 그 아름다움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렴풋하게나마 그 가정을 통해서 맛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가정에서 천국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 제목이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이들,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비전의 4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본문은 다음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음 시대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참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의 후배들 즉 다음 세대가 이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게 될 땅과 유산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이사야의 소망이기도 하죠. 이사야의 동료들과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 땅이 황폐하였던 거친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이사야가 미리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였던 40장부터 48장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살던 시대도 황무한 땅이었지만 미래의 이 말씀을 읽을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은 정말 모든 소망이 사라진 어둠의 땅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이 전체 이 시대 속의 모습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그 신앙의 소망과 감격이 이렇게 식어져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이 믿음의 유산 역시 거칠고 황무한 땅처럼 보입니다. 이 천국의 아이들의 이 김다인 목사님은 원래 러시아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자신감이 많았던 분이었겠죠. 그런데 러시아에 공부하던 도중에 그 아내가 아이를 둘을 낳고 우울증에 걸려서 집을 가출하는 그 과정 속에 가정이 깨어지고 실패하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그 시간이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지옥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그 할머니 쪽이 한국 사람인 러시아 출신의 그 김다리아 사모님이라는 분, 참 믿음이 신실한 그 자매님,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만나게 되면서 그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싱가포르와 러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회와 선교 사역을 섬겨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결혼 이후에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많은 황무한 땅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다섯째 아이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은 제대로 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늘 미래가 불안정한 가정입니다. 황무한 땅,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또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과거의 그 황무한 땅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과 유산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먹을 것이며 헐벗었던 산에서 그들이 쉴 만한 풀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그들이 상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샘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있으며 푸른 풀밭이 있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곳.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가 곧 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절에 보면 어떻게 그 황폐한 땅 속에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에덴 동산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과 화려한 열매가 맺히는 곳이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천국이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이라면 황무한 땅도 에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황무한 땅에서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너희가 비록 황무한 곳에 살지만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 작은 천국을 너희들의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첫 번째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의 일관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 있는 사람들, 복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운동회가 되면 항상 그 릴레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달리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경기에 가끔 참여하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편의 바톤을 잘 보고 제가 그것을 잘 전달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긴장한 친구들은 그 다른 팀의 바톤을 받거나 혹은 너무 긴장해서 자기가 바톤을 받은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뭐 넘어지고 울고 뭐 아수라장이 되죠. 그렇게 하면 결국 다시 돌아오거나 그 경기는 실격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바톤을 쥐고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팀의 바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태초부터 그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바톤, 그 유산이 무엇인지 바르게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그 바톤, 그 기업, 그 유산을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이삭에게로, 모세에게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에게로, 그리고 신약교회와 바울에게로 전해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유산, 그 기업, 그 바톤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임한 에덴 동산, 오늘 우리 삶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가 범죄한 이후 천국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에게 그 에덴 동산을, 그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의 선택받은 교회에게 그 에덴 동산을 너희가 오늘 회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주고 전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어 라는 것을 너희가 좀 그렇게 경험시켜주고 전하다가 너희도 다 함께 그 영원한 에덴 동산에 들어오라는 것이지.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나라,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 즉 천국이란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그분이 열매와 결과를 다 책임지신다는 곳이 에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그 에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그 천국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할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무책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실한 충성을 요청하십니다. 따라서 천국이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지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게 되면 그곳은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반대로 창세기 지옥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여서 자신이 그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염려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그곳이 죽음과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충성도 잃어버렸죠. 우리가 어떤 결과와 열매를 책임지려고 하면 삶은 지옥이 됩니다. 우리의 몫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헌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충성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그 충성된 자리를 목회자로, 부모로, 성도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충성하는 것뿐이죠.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자유가 주어집니다. 긍휼하신 이가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히스토리에도 살펴보셨지만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주변에 비옥한 이집트나 문명이 발달한 바벨론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으로 삼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산, 그 이스라엘을 위한 땅을, 가나안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이 황무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책임지시면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다 왕이 되어서 내가 염려하고 무기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힘 있는 이웃 나라와 우상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땅이 점점 가나안 땅이 지옥이 되어 갔습니다. 김다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자기는 다른 무엇보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한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로 이야기하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기를 내가 그렇게 천국을 전해준다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리고 후배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힘, 지식으로 동의하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부모들과 함께 경험한 그 천국을 그들로 그들이 커서 그들이 장성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 황무한 땅에서도 너희를 그 샘물로 인도하며 오늘 이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제가 늘 많이 이야기하는 그 청교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몇 권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삶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것이 좋은 삶인가? 좋은 삶이란 오늘 이 땅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직접 누리고 그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천국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삶이란 대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평범한 수의 아저씨, 양로원 침대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하는 무명의 할머니, 그리고 차량의 정비소에서 이웃을 섬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삶과 겸손으로 말로 나누는 정비사 청년, 그리고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성적이 있던 없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성실히 행하는 평범한 운동선수가 바로 천국을 살아가며 천국을 유산으로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미 그 천국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제 자신이 천국을 누리는 일에 자주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고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라고 깨닫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제 삶이든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제가 책임지려고 하고 불필요한 염려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 제 자신을, 이웃을, 성도를,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죠. 주인님 너무 열매가 없습니다. 참 주인이 볼 때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주인이 알아서 열매를 하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은 잠시 이 땅에서 목회자로 그냥 충성으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책임지려고 하면서 천국도 충성도 그 천국이라고 하는 바톤을 놓친 채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천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절한 소망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제 가정과 하루 속에 그 바톤, 그 유산, 그 천국을 놓치지 않고 체험해 가며 끝까지 충성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에 곧 서게 되는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늘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이 황무한 땅에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 하나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책임져서는 안 되는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늘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땅이 갑자기 천국처럼 그렇게 환경과 모습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샘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서 이 거친 땅을, 이 삭막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힘,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고백처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삶을 염려와 두려움의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자유케 하고 싶었던 그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참 천국의 총로가 되며 천국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인도함을 바라보며 거친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시지만 우리 걸어가야 할 현실 속에는 또 다른 기다림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림과 두려움으로 다시 아파하는 모습이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출발했지만 다시 금방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고 다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려 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때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이 참 중요한 약속이고 정말로 멋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품어야 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그 젖된 자식을 잊는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시죠.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항상 새기고 내가 너를 보듯이 책임진다. 그 정도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죠. 그 이상의 천국이 있겠습니까? 또한 20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 땅이 좁을 정도가 되어서 그 정도로 우리가 부흥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이지요. 그리고 21절에는 매우 흥미롭고 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으며 방황했는데 누가 우리의 아이들을 양육하였는고, 누가 우리의 아이들을 낳았는고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와 결과 때문에 놀라는 모습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 자기들은 방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은 열매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낳았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했는가라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그 결과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천국의 삶은 때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정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양육했는가 라고 놀랄 정도로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새기시며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저는 그것을 정말로 믿고 오늘도 목회 속에 기대합니다. 아니, 미래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짧은 저의 인생과 목회를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한 삶과 사역을 돌이켜볼 때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주님이 저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그의 샘으로 저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아내와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년에 이맘때쯤 우리가 고민하던 그 많은 것들을 누가 해결하였는가 라는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도 삶의 모습은 다 다르시지만 이런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대답, 그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간증이고 우리의 힘이지요. 이 백성에게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책임지는 이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며 너희는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였는가라고, 돌보셨는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천국의 아이들, 천국의 사람들의 찬양과 행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천국의 아이들이 방송된 이후에 이 목사님에게는 아이가 2명이 더 생겨서 그 가정은 총 8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방영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너무 무책임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그 아이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작은 사람들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프로 골퍼가 되었고요. 어떤 아이는 성품과 실력이 참 훌륭해서 유명한 학교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능성과 그들의 재능을 인정하는 많은 스승들이 그를 돕고 있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외적인 성취보다는 그들이 이렇게 성장해 간 후에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이제는 천국의 아이들이 아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어른들, 천국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부모, 또 다른 사람들로 조금씩 성장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천국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가정, 천국의 아이들, 천국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황폐한 땅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에서 약속하신 그 다음 세대는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때 약속하신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황폐한 땅 속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것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고, 아니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신 그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의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황폐함 속에서도 긍휼하신 이가 오늘 우리를 그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심령 속에 그 샘이 흐르게 할 것이다. 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며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또 다음 시대를, 그 다음 시대를 양육하시고 책임지시며 그분이 직접 돌보실 것입니다. 그 에덴, 그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참 좋은 삶, 그 천국을 누리고 소망해 가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우리가 누린 천국을 직접 경험시켜주는 그런 천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우리가 오늘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두려워하고 살지는 않은지요. 주님,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을 놓치지 않고 그 바톤 잘 붙잡고 끝까지 그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천국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주님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과 함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체질은, 죄의 체질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체질입니다. 천국 체질로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해야, 주님 오늘도 그 천국의 주님이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우리는 충성의 체질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내가 침지려 하고 내가 오늘도 염려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주께서 책임지시며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충성하고 또 기도하며 오늘도 헌신하게 하옵소서. 몽에 나가 헌신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충성을 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삶에 오늘도 기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 가되 주님 그 가운데 천국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영국을 누리며 그 천국의 맘새가 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고의 냄새를 보여주게 하시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천국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심령과 천국의 힘과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며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교회들이 많은데 천국의 냄새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냄새를 맡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는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살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냄새 보여줄 수 있는, 천국 냄새 맡겨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참 자유하면서도 끝까지 충성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천국 사람들 되도록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평생을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친히 손바닥으로 새기셔서 주님께서 그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그 기업, 그 유산을 놓치지 않고 살아서 그 유산 물려줌으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앞길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